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맞죠? 맞아요.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다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셔요. 다른 것은 분명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머리의 언어로는 논리적으로는 정말 맞아요.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몸의 언어로는 우리 솔직히 어때요? 다르면 불편합니다.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다르면 불편해져요.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그 사람의 행동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머리의 언어로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몸의 언어에서는 때로는 부대낍니다.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고 말은 정말 못해. 왜?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힘들어.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들이 사실은 뭐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교회는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신 몇 점 이상, 수능 몇 등급 이상 이런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쉬운데 나가는 것도 쉬워요. 저의 솔직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야, 교회가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죠? 교회는 편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교회가 너무 쉽게 여겨지나?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아내랑 결혼한 지 22년이 되었어요. 너무 편해요. 다 알죠? 다는 몰라요. 너무 편한 것은 좋은데 때로는 너무 쉬워지게 여길 때가 있죠. 쉬워지면 어떻게 하죠? 함부로 해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내가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인가? 우리 모두에게 편한 곳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 쉽게 여겨지나? 더 나아가 목사가 쉽게 여겨지나? 저 이런 마음에 황변이 확확 올라올 때가 저 솔직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 서로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성품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도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가진 생각과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어야 되고, 그 나눔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펼쳐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역을 이루고자 할 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럴 바에는 교회 일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잃을 바에는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얻는 게 100번 나아요. 우리는 일하고자 모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해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교회는 끊임이 없습니다. 정말 끊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멤버십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6년 어간을 달려오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제가 왕왕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멤버십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만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개척한 일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저는 목회하는 한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복되다 보니까 지겨워요. 누가?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내가 6년 동안 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멤버십 가운데서 이 교회가 견고해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마냥 잘못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마냥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라는 곳, 그리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지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얄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의인 되게 하셨다. 이거 정말 은혜 되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넋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이제 죄인은 그만 부르면 안 돼요. 주님, 이제 좀 의인 좀 불러서 우리 좀 하죠? 죄송해요. 너무 얄팍한 생각을 해서. 죄인을 부르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인을 부르면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인가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 또한 그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고민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사실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제 죄인은 됐고요. 의인 좀 불러주세요. 왜 의인을 부르면 편하니까. 자, 오늘 설계 서론이 죄송합니다. 참 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주제가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5명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에요. 자, 5명.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참고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름들이 쭉 오늘 본문처럼 나열되는 본문들을 접하십니다. 그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이름에 나열된 순서는 그냥 되는 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중요도, 영향력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십들이 있는데 이 5명의 리더십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자가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헌신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도들이 보면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 요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아들로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역자임에 분명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처음으로 이름이 나올 법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2번째. 안디옥 교회 리더 가운데 니게르라고 말을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자, 니게르 뜻이 뭐냐? 피부색이 검다예요. 다시 말하면 흑인이에요. 니게르. 자, 당시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로마 제국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은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도 의외로 아주 인종차별적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좀 인종차별적인 생각과 좀 편협한 의식이 우리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뭐 그들의 이러한 조사들을 하면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꽤 높은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손꼽힙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아무리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최초의 교회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흑인 사실은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 흑인이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몇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보면 아마 그 몇 사람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유모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유모의 젖을 먹고 컸습니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랐는데 누구는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예요. 누구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랐어요. 근데 누구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요. 야, 인생 묘하죠? 인생 묘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랐어요. 똑같은 유모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악한 왕이 되고 누구는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되었단 말이죠. 야, 정말 인생 묘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름이 나열된 순서는 그 사람의 중요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다. 그러면 사울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걸 보니 이때만 해도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사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구나.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해 드린 이 1절을 보시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구성원들의 면면이 참 다양하잖아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흑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왕족이 있었습니다. 마나엔.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 우리의 머리의 언어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의 언어는 다르면 불편합니다. 다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름의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면 제가 단언하건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함께 못해요. 네, 결국 함께 못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다른 성도들은 말할 것 없이 그냥 이 교회의 소위 당회, 교회 리더십의 5명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질문, 어찌하여?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안디옥 교회가 기꺼이 하나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자,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다름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따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셔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할게요.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하는 일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불러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위하여예요. 자, 만일에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됐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서부터 다름의 이야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잘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 각기 그렇게 나아갔다면 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너무나 다른 5명의 리더십들이 기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모두에게 공통 분모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무거움을 주고 하지만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나에게 준 것은 상황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 이게 너무나도 다른, 하지만 기꺼이 함께하고 있는 이 5명의 모든 이들의 공통 분모였고 이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2절의 시작을 보셔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냥 단지 달력에 일요일 날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맞춰서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그냥 예배인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러하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걸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란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하는 삶, 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예배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엎드림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배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선언,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결단, 성령님을 향한 전적인 엎드림과 전적인 간구,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예배이고요. 이 예배가 이들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따름으로 이들은 기꺼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 금식이 뭡니까? 금식. 단지 먹을 것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걸 금식이라 하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금식 잘못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떼쓰기가 되면 안 돼요. 단식 투쟁하시면 안 된다고요. 금식 투쟁하시면 안 돼요. 자막을 보세요. 이사야 58장 4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금식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밥 안 먹으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너희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금식이 아니다. 여러분 떼쓰기 하지 마세요. 그럼 금식이 뭐죠? 저에게 묻고 싶죠.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에서 하나님은 본인이 기뻐하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물론 금식기도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내 목소리를 상달하고자 떼쓰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부대낌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밥 안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럼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막 그러다 이제 막 배고파지면 기도는 안 되고 뭐가 보인다 그러죠? 짜장면이, 짬뽕이 뭐 그런 얘기 엄청 들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금식을 통한 기도를 통해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금식은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단지 먹을 것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했던 금식은 뭔 줄 아세요? 서로를 향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서로를 향한 올가매는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했던 금식은 뭐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했고요. 이들이 했던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어버림으로 해방과 자유와 감사를 함께 누리는 금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유대인이 있어, 이방인이 있어, 흑인도 있어, 왕족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집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주님의 몸된 모범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기꺼이 따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이들 서로의 멍에를 자유하게 하고 이들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주는 진정한 예배와 금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 사울은 가장 영향력이 부족했던 사람. 자, 성령님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 반대로 가장 영향력이 미미했던 사울, 이 극과 극의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뭐냐?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보내겠다. 자, 이제 이거예요. 본격적인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들은 방금 이 13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는 역시 이래야지. 정말 교회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묻지 마라. 너 혼자 떠들어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나바는 쉽게 말해서 안디옥 교회 이제 담임 목사였어요. 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의 사역은 대성공이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안 와서 힘들어해요. 안 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 힘들어요. 네, 안 와서. 그런데 바나바는 반대였어요.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어요. 참 부러워 죽겠어요.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어. 말씀 전에 제자 훈련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데 뭔가 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얻게 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려운 교회들 구제헌금 해줬어요. 엄청나게 사역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했던 담임 목사 바나바를 파송하자라고 성도들이 결정한 거예요. 성도들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거는 누구죠? 그 결정을 기꺼이 따르고 있고 또한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는 바나바가 정말 대단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묻지 마세요. 안 가요. 안 가요.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제 동기들 가운데도 뭐 선후배 가운데도 저 좀 알고 있어요. 이 사역에 있어서 저처럼 개척을 했어요. 로컬 처치 만만치 않아요. 지난주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통합 측 이제 9월 말 10월이면 총회를 하거든요. 우리 교단도 이제 아마 통계 나올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0년 전, 딱 10년이 흘렀잖아요. 통합적 교회, 짱도마차가 우리 교단과 통합이잖아요. 합동 통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 이하 유치부까지 정확하게 반이 날라갔어요. 네. 우리 교단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반이 날라갔습니다. 앞으로 10년까지 안 갈 겁니다. 심각합니다. 어른 20% 날라갔어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자, 바나바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사예요. 실패해서 와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제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망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가야 된다? 저는 흔쾌하게 사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목회가 실패해서 선교사로 나아간다? 후원 받을 수 있겠죠. 협력 뭐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흔쾌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실패한 목사 아니에요. 대성공한 목사예요. 그런데 기꺼이 파송 선교사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불편했고 제 마음에 무거웠습니다. 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묻지 마세요. 싫다니까요. 저 안 가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게 괜시리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이런 거잖아요. 바나바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야, 너 믿음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안 돼.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잘한다 싶으면 우쭐대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못한다면 웅크러고, 우리 이런 거 잘못됐다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이런 질문 앞에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럼 내 믿음은 부족한가? 별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별 수 없나?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아주 단순하게 담임 목사들이요, 파송 선교사로 떠나십시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물론 그렇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저 또한 순종할 겁니다. 기꺼이 저 순종할 겁니다. 아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저는 기꺼이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무작정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진짜 고민하다가 저는 답을 발견했어요. 자, 저의 발견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바나바, 가장 영향력이 적었던 사울, 이 두 사람의 면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이겁니다. 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왜 담임 목사를 파송 선교사로 보냈을까? 그것은요,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바나바가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왜 영향력이 가장 미미했던 사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고 지금은 너무나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인 1차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미했던 사울의 영향이 선교를 하면서 폭발합니다. 감추어졌던 역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주저함 없이 너는 악한 자야.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자야. 어찌하여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할 수 있겠냐?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본문을 보세요. 11절 12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울이 갑자기 대단해져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사역이 안 돼서 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비행기 타고 넘어가니까 선교 현장에서 진짜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빨이 한국에서는 죽어 있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영빨이 살아서 그렇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사울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신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계속 보세요.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느라. 이름 순서를 잘 보세요.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3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제 선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 어쩜 그렇게 내 새끼인데 너의 새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22년이 되었어요. 연애 3년까지 합치면 25년. 많이 살았네요. 25년. 같냐? 예, 같은 게 많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여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도 사랑해서 낳은 내 새끼들도 다른데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사회에서 만났어요. 어떨까요? 다른 게 정상이죠. 다른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나랑 다른 게 정상이야. 우리는 다 달라.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자고 이 본문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뭐 굳이 교회에서 안 들으셔도 그냥 다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은 우리는 다 달라. 언제까지 다름의 이야기로만 우리의 삶의 다름을 그냥 다른 것으로만 끝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다름을 뛰어넘는 따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이 행동하고 다 똑같아지자 이런 거냐? 아니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천편일률적인 거 진짜 싫어요. 막 소름 돋아요. 닭살. 전 싫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빚어짐 속에 그렇게 나아가면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다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기꺼이 예수 호메실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한 세워 나아가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더더욱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따름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다름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인데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러분 12제자들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파와 극좌파가 있었어요. 우파 좌파. 그것도 극우와 극자야. 누군 줄 아세요? 세리 마테와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 당시 세리는 누구였냐? 로마 제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하수인이자 빌붙어서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구하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일제 앞잡이. 그게 세리였어요. 가난나인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열심당원인데요. 선민산상과 민족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저 로마 제국 저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 무장단체.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그게 가나나인 테러리스트 시몬이에요. 그럼 보셔요.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가나나인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해방은커녕 어줍잖게 테러를 일으켜서 더 무고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줍잖은 테러범, 어줍잖은 폭력배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가나나인 시몬이 바라보는 세리 마태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사리 사욕만을 챙기고자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 민족을 배반한 자, 로마 앞잡이였을 뿐이에요.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극우와 극좌야. 그런데 양극단에 서 있던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제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홈일실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되어 갈 것이고 정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우파예요, 좌파예요? 저의 대답은 잡당파입니다. 잡당파. 아주 기회주의자죠. 저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인 게 무엇일까? 그러면 뭐 우파의 의견이 같다면 저는 우파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럼 좌파돼요. 네, 저는 짬뽕이에요. 하지만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 가운데 그냥 현실대로 얘기합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열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저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고 싶고 나아갈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어느 한 교회쯤 하나만큼은 그런 교회 꿈꾸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서 개척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뭐 해요? 여러분, 우리 서로는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같은 길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막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또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전적인 제자가 되어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한번 멋지게 걸어가 봅시다. 다이나믹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과 빛과 어둠이 물러나는,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꺼이 다름을 뛰어넘은 따름으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